할렐루야. 오늘은 8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각종 들짐승과 또 새들의 이름을 아담이 지어주는 장면과 함께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셔서 그의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들어주는 말씀이죠.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편의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또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귀한 영적인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아담이 들짐승과 새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들짐승과 새를 만드시고 그 들짐승과 새를 아담 앞으로 이끌어 오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짓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는 순간부터 아담에게는 모든 동물을 다스리고 또 관리할 그런 권한과 책임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동물들이 아담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담이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가 주인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반려동물을 사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너는 내 거다. 나는 너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들짐승과 새의 이름을 짓도록 하셨다는 것은 아담이 그들의 왕이라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지위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은 뭐냐면 동물을 사랑하고 또 잘 보호하고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그냥 막 닥치는 대로 성의 없이 건성건성 이름을 지어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뛰어난 지혜를 공급받았고 또 그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되는데 그 이름을 지을 때 아담은 그 생물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 또 그들의 특성들을 잘 살피고 파악해서 그 동물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이름을 지어주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아담이 동물을 보면서 그 귀중함을 또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보호해야 하는 사명을 가졌다는 의미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반려동물을 구입하게 되면 이제 이름을 지어주게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아무거나 아무 이름이나 지어주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예쁘고 귀여운 이름을 고르고 골라서 생각해서 지어줍니다. 좋은 이름을 지어준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겠어요? 그 동물을 그만큼 아끼고 사랑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반려동물이 뭐 살든지 말든지 먹든지 말든지 그냥 그렇게 방관하고 방치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반려동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맛있는 음식도 주고 또 편안하게 또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런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그것은 그만큼 반려동물을 사랑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한낱 짐승에 불과하지만 그 동물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임을, 또 창조하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잘 관리하도록 맡겨주신 것임을 알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이 모든 동물들을 잘 키우고 또 돌봐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동물들을 대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마치 인간이 동물들의 원래 주인인 양 인간의 육식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동물들을 도축하기도 하고요. 또 인간의 쾌락을 즐기는 수단으로 이 동물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학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육식도 우리 인간에겐 필요한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고기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이 과도한 욕심 때문에 또 쾌락 때문에 동물들을 하등하게 보고 무차별하게 죽이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육식을 먹을 때도 항상 동물들에게 연민을 느끼고 또 미안해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예전에 어떤 다큐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일본의 어느 초등학교 교실에서 점심시간에 고기 반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제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희생한 동물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장면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선생님의 말씀은 뭐냐면, 인간이 육식을 해야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육식을 하기까지 짐승이 희생하고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과 또 미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중요하다라고 여기고 그런 교육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교육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절대 동물을 함부로 대하거나 또 과도한 육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맛있는 삼겹살을 드실 때 또 등심을 드실 때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 기도를 드리시겠지만, 내가 혹시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맛을 즐기고 또 건강할 수 있음에 여러분 동물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동물들도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말 못하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에게도 생명이 있고요, 감정이 있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요즘엔 많은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셔서 동물들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마트에 가보면 동물 복지 인증 마크가 붙어있는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동물들에게도 이제 복지가 생겼어요.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동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고통 없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사육부터 도축까지 돌보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편안하게 잘 자랐다는 것을 인증하는 마크인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좀 사기 어렵죠. 비싸긴 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동물을 도구하는 것을 막을 수만 있다면, 또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광우병 같은 것도 보면 인간의 탐욕으로 만들어진 재앙이지 않습니까? 원래 소는 채소를 먹어야 되는데 인간들이 빨리 소를 키워서 그걸 팔아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 소가 먹을 수 없는 그런 죽은 동물이나 부산물들을 가공해서 사료를 만들어서 소에게 먹임으로 발생한 질병이 광우병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 정말 죄악된 행위죠. 여러분, 그렇다고 마음 불편하다고 아예 오늘부터 나는 채식만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탐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때론 절제도 하면서 모든 만물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다루고 또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제 여자를 만들어준 이야기입니다. 우리 본문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한결같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좋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직접 모든 이 만물을 만드시고 그 결과를 보시니까 흡족하신 거예요. 좋다는 겁니다. 너무 완벽한 것이죠. 그런데 딱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었어요.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인간인 아담이 외롭게 혼자 있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담 혼자 에덴 동산에서 동물과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 좀 어색해 보이고 아쉬워 보였다는 거예요. 아마도 아담이 먼저 허전하고 또 아쉬운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그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동물들을 보니까 다 한결같이 다 짝이 있는 거예요. 암수 한 쌍씩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짝이 없는 거죠. 다들 짝이 있는데 왜 나는 짝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하나님께 여쭤보았을지도 모르겠고 또 자신에게도 그런 짝을 달라고 요구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또한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인 아담에게는 영적으로 교제할 그 영적인 존재가 필요한데 그 영적인 존재가 없기 때문에 더 외로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그 짝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와라는 여자를 만들어 주시죠. 그런데 그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짝을 만드시기 위해서 아담처럼 흙을 빚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아담을 잠들게 하시죠. 그리고는 그 잠든 중에 그의 갈빗뼈 하나를 취하시고는 그 갈빗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많은 뼈 중에 하필 이 갈빗뼈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궁금한 마음이 듭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뼈로 하와를 만드셨을까? 만약에 아담의 다리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셨다면 하와가 이 밟는 습성이 생길 수 있고 아담의 팔뼈를 쓰면 하와가 삿대질을 잘할 것 같고 또 아담의 머리뼈를 쓰면 하와가 아담의 훈장 노릇을 잘할 것 같고 또 아담의 어깨뼈를 쓰면 하와가 늘 거들먹거릴 것 같아서 행복한 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뼈를 사용해서 하와를 만드셨다. 그런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갈빗뼈는 팔 안쪽에 있으니까 보호의 의미가 있고요. 또 심장과 가까우니까 또 사랑받는 의미도 있고 또 이 갈빗뼈가 또 나란히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녀가 평등하게 동등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기 때문이죠. 물론 그럴듯한 인간의 해석이지만 그러나 이 한 가지 해석만으로도 이 남자와 여자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위치입니까? 남자와 여자는 상하 명령,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서로 돕는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서 종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것, 그것은 하와를 종처럼 부려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돕는 관계가 되라고 하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돕는 배필이라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서로의 약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명령하셨고 한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하는 이 모든 관계가 서로 돕는 관계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인류의 최초의 가정이 만들어진 이야기로 부부 관계 교훈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부부 관계만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에게 중요한 행복 원리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영은 어떤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죠. 그 말은 곧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원리, 오늘 말씀에서 찾게 되는데, 그것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돕는 관계일 때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담이 모든 동물에게 이제 이름을 지어주고 그 모든 동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한도 갖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누리며 잘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부족한 게 없죠. 모든 것을 다 가진 상황입니다. 부러울 게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아담은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는 혼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아담 옆에서 아담을 돕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바로 여자였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여자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지 못할 때 우선 우리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가, 또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문제가 잘 풀려요. 다시 회복됩니다.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서로 맞지 않는 관계의 유형 중에 가장 극단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남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런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릅니까? 일단 생김새도 다르죠. 체질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고 생각도 성격도 너무 다릅니다. 같은 점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을 위해서 이처럼 아담과는 정반대의 성격, 분위기, 또 모양새, 그런 취향의 여자를 지어주셨을까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완전히 다른, 같은 것이 전혀 없는 이 남자와 여자인데도, 그래서 본성상 원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와 여자는 계속해서 서로를 찾는 존재라는 거예요. 남녀는 본능적으로 서로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서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의 첫 반응이 뭐였습니까? 자신과 전혀 다른, 정말 같은 점이, 비슷한 점이 전혀 없는 하와를 어색해하거나 밀어내거나 싫다고 하지 않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왜 이제야 나타나셨소? 당신은 내 진정한 짝이요. 그러면서 하와를 막 감탄하며 맞이했다는 거예요. 처음 봤고 자신과 한 개도 같은 점이 없어서 낯설어야 할 것이 정상인데 아담은 첫눈에 반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서로를 위해서 남녀가 서로 돕는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는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로 잘 도와주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다르고 그래서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해주고 또 도와주는 것처럼 어찌 보면 서로 다른 것이 매력이고 또 서로에게 유익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이 나와 다르고 또 아내가 나와 다르고 또 가족임에도 서로 다르고 또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나와 다르고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 다른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서로 돕는 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 독불장구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되어야 되고요, 나 또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서로 다른 둘이 하나 될 때, 또 서로 다른 사람들이 좋은 관계를 맺을 때, 돕는 관계를 맺을 때 인간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불변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죠. 가장 중요하게 볼 조건은 그가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잘 도와주느냐, 그것이 사람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자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혼자서는 일을 잘하는데 함께 일할 줄 모르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나는 과연 돕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나 또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삶인가를 그럼 깊이 좀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돕는 자가 되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고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욕심을 부리고 맡겨주신 것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귀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기억하며 모든 것에 늘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의 관계가 서로 돕는 관계임을 알게 하셔서 서로의 부족함을 탓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지 않고 내가 그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를 향한 감사와 섬김으로 모든 관계를 축복의 관계로 만들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 일과를 세우며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